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리를 지나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거리에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거린이 있었습니다. 자, 이 거린은 사실 사람들의 자선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그가 노동으로 살 수 없을 장애가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모는 일찍이 그를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그들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삽니다. 자,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먹을 것과 또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자기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풍성한 긍휼과 구제가 아마도 그가 매일매일 소원하고 기다리던 큰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사람의 귀가 평소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구멍이 확 열려 있는데 그날만큼은 얼마나 그 이야기가 가슴 쏙쏙 들어오는지 그 사람이 말이지 죽은 사람을 살려냈대. 아니 그 사람이 손만 만지면은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당신처럼 눈이 먼 사람도 눈이 떠진대.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인 것 같아.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맹인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아마 정말 가슴이 확 뜨거워지고 귀가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나도 그분을 만나서 눈을 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분은 나이가 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평생 이 내 눈이 떠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맹인으로서 이 땅을 이제 떠날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사람이 내가 눈이 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일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라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뭐 기대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은 계속 이 맹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은 그 들은 내용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마음이 계속 자기의 뇌리를 스치면서 마음속에서 맴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청년에 대한,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맹인이 계속 곱씹은 겁니다. 아,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일까? 정말 우리 땅을, 이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일까? 그렇다면 나 같은 맹인도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 들었던 말씀이 계속 그의 마음에 떠나지 않고 결국은 그가 이전에 전혀 가져보지 못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 나도 그 선지자를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나도 눈이 떠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정말 그분이 당신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면 이 저같이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맹인은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그 자신의 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연히 길 가다가 위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에 민감하게 귀 열려 있고, 어떻게 보면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구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 더 중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식이 자기 귀에도 들리면서 웅성웅성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그 큰 소리,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군중들의 함성 소리, 웅성거림 소리, 막 이런 게 들리는 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있는 목소리를 다 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저 구석에서 맹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거 조용하시오, 입 다물지 못해 라고 그를 제지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은 정말 개나 돼지나 사람이 아닌 정말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없죠.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데 이걸 어떻게 놓칩니까? 또다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를 치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도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을 자와 예수님 간의 인격적인 컨택,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충분히 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는 없었고 누구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이 한센시병,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기록에서도 보이지만, 이들이 기뻐 날뛰며 그저 자기 집으로 갔을 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예수님에게 감사할 뿐더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맹인의 치유 장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내가 밥을 원합니까?
내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원합니까? 분명히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추구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금화 몇 푼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병에서 노임을 받고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도록 초대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물질도 필요하고 내가 하는 일의 성과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할지 주님, 나의 영적인 이 무지와 어두움에서 내가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제가 손 붙잡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법,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고 그 구하는 것을 진실로 믿고 주님께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소한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지 않고 가장 어렵고 힘든 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해결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아시고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 간구하여 응답받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유 선교사님이 섬기는 위드 인터내셔널 스쿨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잘 세워지고 교육 콘텐츠가 준비되게 하시고 월 운영비 1,200불이 준비될 수 있게 하소서. 유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하소서. 김정은 정권이 군사 도발을 통해 일으켰던 동북아 긴장을 멈추고 우리나라 새 정부와 적대적 관계의 개선을 이루어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위드 코로나 이후 우리의 예배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큰 성령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아직 현장 예배가 편안하지 않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참여하며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세워진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비워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게 하시고 신실한 종으로 훈련되게 하소서. 이에라 전도사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남편 조준수 형제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소서. 윤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서가 바르게 안정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서 순산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